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의 부대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의 부대가 싸운다면은 어디가 이길까요? 예. 무슨 말인지.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 있는 부대하고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싸우면은 아마 사자가 지도자로 있는 쪽이 이길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리스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작가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희자할 때 이런 이제 예화를 들죠. 실제로 뭐 그런 싸움 붙여본 적은 없는데 리더십에 있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시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파리를 너무나 사랑했는 파리의 작가이요 외교관이었던 모리스 탈레랑인데, 나에게서 파리는 음악 같고 소설 같고 연극 같고 또 커피 같고 연인 같고 낭만과 사색의 도시다. 파리를 그렇게 예찬했습니다. 그가 커피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탈레랑이 한 말 보면 커피는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과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키스처럼 달콤하다.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아마 커피를 되게 애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가 스타벅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설츠가 유대인이라는 걸 아세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벌을까? 궁금해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모든 사업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경영의 지혜와 독창성, 창의성이 나오는데, 이 하워드 설츠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커피를 영업, 세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커피를 에반젤리즘 한다. 에반젤리즘이 전도거든요. 나는 커피를 전파한다. 전 세계에 전파한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가? 지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커피가 프랑스 말로, 영어는 커피인데 프랑스 말로는 뭘까요? 아주 쉬운 건데 모르시네. 예? 카페입니다. 예. 카페가 프랑스 말로 커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예. 카페가 또 많이 또 문을 닫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까? 로마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로마서 9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내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자녀의 수가,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 자녀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6만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아니고 콜레라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콜레라 예방주사를 초등학교 다닐 때 맞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200년 전이죠. 1821년이 순조 21년, 마지막 우리 조선 왕조의 마지막이 고종 다음에 순조잖아요. 순조 21년 1821년도에 콜레라에 의한 사망자가 10만 명입니다.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이라는 집계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200년 전에 콜레라로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아마 방역 당국이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많이 전파가 됐다.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여름에도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에 발생하는 이 커다란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경제 위기다, 또 안보와 어떤 정치 위기라는 말을 하지만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대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재앙을 고치려면은 진짜로 고칠 수 있는 분은 우주 밖에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이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AS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전제품도 고장이 나면은 물론 다른 데서도 수리가 가능하지만은 가능하면 메이커에서 수리를 AS를 해줘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갓이에요. 인간은 메이드 인 갓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장 났다면, 우리가 육신이 고장 났다면, 또 우리가 이 역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의 역사가 정말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 역사 밖에서 우리 우주를 치료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선지자의 외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자. 피조물이 고장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창조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메이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AS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 보면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건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은 부활 사건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진영들이 하늘의 우레소리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혀서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제가 본 적 없고 라디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항상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인데, 지금 이 시대는요, 뭉치면 죽어요. 흩어져야 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추석 때도 가족이 몇 명 이하로 모여야 된다 제한하고, 영업장도 이렇게 낮에는 4명, 저녁에 되면 2명 이렇게 제한하니까 막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려고 합니다. 아마 거리로 뛰쳐나왔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못 참겠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죽게 생겼다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마 그때도 모이는 걸 피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이면 힘들거든요. 또 모이면 발각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건물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숨어서 모이거나 아니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뜻의 이름이 뭐냐면 엘자는 하나님이거든요. 엘로임. 엘자는 구약에서 엘자는 하나님이고 사무는 듣다는 겁니다. 쉐마, 듣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아이인데 일찍 성전에 바쳐져 갖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예요.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체험하는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죽는 것 같지만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피해서 살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통치자들의 말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그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 시작되는 5절을 함께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명인데 그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망대란 뜻입니다. 망대는 뭡니까? 적이 오나 안 오나 하고 보는 파수대 역할, 보초가 서는 자리. 우리가 성곽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 외적을 물리칠 때 보면 성곽에 보초병들이 창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오나 안 하는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였습니까? 미스바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파수대, 끼어 있으라.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믿는 사람이 끼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승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가장 중요한 책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 언약궤 법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라는 말을, 언약궤라는 말, 또 여호와의 궤라는 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법궤는 만들어질 때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시띠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시띠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나무를 고르라면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법궤,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블레셋 진영에 뺏겼습니다. 그럼 블레셋 진영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거기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재앙이 겹칩니다. 가드 지방에 갔을 때도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에스돗에 가서도 독종이 발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빼앗아 가서 뭔가 신기한 능력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재앙이 닥치니까 보내주라. 그래서 젖된 암송아지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시험해 봤어요. 이게 한 30리길을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우리 민족이 당한 블레셋 진영이,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성경에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원이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재앙이 닥치니까, 가나안 지역에 닥치니까 그 법궤를 송아지에 매서 보냅니다. 그래서 똑바로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면은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지방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독종이 발하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똑바로 그 젖된 소가 엄마를 찾지 않고 젖된 암송아지들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돌아갔어요.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법궤를 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70명이 즉사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이제는 법궤를 서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갔어요. 실로로 가지 않고, 원래 실로에 있던 것을 빼앗겼는데 실로로 되돌리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이르라고 시키면은 계산하는 버릇이 있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베드 에돔은 자기 집에 석 달간 이 법궤를 모심으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사도행전에 시작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회개라는 관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행동이 뭡니까?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회개한다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도 있고 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가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보면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돌이켜서 생명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관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설교가 2장 38절인데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어떤 곳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줬고,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외쳤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걸 보면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방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때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도성이다 할 만큼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면은 1907년도 이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원산에 있는 창전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조선에서 선교했던 각 장로교, 감리교 모든 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조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캐나다 출신의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나서서 자기가 설교하는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사 문헌에 남아 있는데, 1903년도 원산에서 이 창전교회에서 선교사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있을 때,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얕봤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미신이 가득하고 우매한 민족으로 열등의식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내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조선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모든 책임이, 조선에서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학습 세례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고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세례 받고도 여전히 도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학습 세례를 먼저 줘갖고, 이게 그러니까 예비 세례죠. 학습 세례를 줘갖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그때 두 번째로 세례를 주자 해갖고, 과거에는 학습이 있고 세례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우리는 학습 제도가 없어졌어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가슴을 치고 회개했답니다. 내가 조선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조선은 위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탓이다. 내가 조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내 잘못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니까 선교사들이 막 울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도 그 회개 운동이 평양의 장대영 교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길선조, 그때는 이제 영수라 그랬는데, 영수라는 위치는 오늘날로 보면 장로나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영수, 길선조 영주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회개했대요. 내가 친구가 죽을 때 나한테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그 자식들한테 안 주고 내가 일본에 가로챘다. 나는 악한과 같은 존재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과를 잘 안 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거, 위신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 길선조 목사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일항 선교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도했던 선교사를 마음속에 미워했습니다. 그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마다 막 와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축첩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사기의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평양에. 그래서 순사들이, 이게 그 경찰이죠, 순사들이 와서 야, 교회 안에서 막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체포하려고 왔다가 설교 듣고 그 사람도 성령 받고 회개하고 교인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1907년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운동에도 반드시 이 회개가 먼저 거듭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는 덤으로 살고 보너스로 사는 생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회개를 수없이 하고도 신앙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뼈저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약간의 죄는 있지만은 그래도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칼바르트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의 심각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죄의 것이다. 이것이 바른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리영이라는 이 선교사는요,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유행됐대요. 하리영 박사가 웃으면 조선에 3년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하디의 한국 이름이 하리영이거든요. 하디 박사가 웃으면 조선에 3년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안 웃고 아주 근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분은 협성신학교의 교수를 지냈는데 1907년도에 교수를 했는데 많은 후학들을 성서신학으로 가르치고 또 신문과 잡지에 글을 많이 남겨낸 신학교 교수도 지금 협성신학교가 지금 감신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댈러스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하워드 핸드릭슨이 한 말이 있어요. 프레어리스 크리스찬이지 파워리스 크리스찬이다. 프레어리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파워리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럼 초대교회보다가 왜 지금 교회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사회의 지탄이 되느냐 하면은 가장 밑바닥에는 기도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뜨겁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결핍은 파워리스 크리스찬이즈, 프레어리스, 기도가 없는 크리스찬, 파워리스, 능력이 없다. 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짓는 죄 가운데 목회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가 짓는 죄 가운데 결정적인 죄는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지겹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것이 목사가 짓는 죄라. 그래서 저도 지루하게 안 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유머도 섞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웃는 사람 봅니까?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로 다 입을 가리니까. 기도에 대한 이제 정의를 여러분 내려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또 기도는 또 뭐예요? 잘 아시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고 묻는 것은 왜 숨을 쉬느냐고 묻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숨을 쉬냐고 물어보세요. 왜 숨을 쉬어요? 왜 숨을 쉬죠?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보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사무엘의 한 말이거든요.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이 걸리면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자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거나 다치지 마셔야 돼요. 아프거나 다치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오늘날에 그것은 뭐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목장의 리더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암 때문에 심각한 그런 이제 결과들을 많이 가까운데, 자, 선교사님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명한 가수,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많이 들었던 노래 가운데 여고 시절 노래가 있는데, 그 부른 사람도 또 폐암으로 죽었어요. 여성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12월 달에 선고받고 8개월 만에 세상 떠났죠. 오늘 이제 장례하는 날인데,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지난달 다 청선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몰두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이 걸려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음식을 조절해 먹어도 암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데이비드 캇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양 박사가 음식도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를 잘 물리쳐야 된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까? 우리 몸에는요 75개조의 세포가 있다는. 세포가 75개조. 세계 인구가 75억이 안 되는데 몸에 세포가 75조인데,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포가 병들면은,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세포의 암이라는 그 종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자기가 다 독점해 버리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는 뭘 먹고 살까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몸에 세포가 75개조잖아요. 그럼 세포는 뭘 먹고 자라고 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예요. 산소. 자, 코로나가 왜 위험하냐면요, 코로나가 딱 몸에 들어가면 저산소증이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이 균이 산소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인데, 제가 왜 의학자도 아니면서 산소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죽듯이, 몸은 산소가 안 들어가면요 내 세포가 왜 두통을 일으키냐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통의 원인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두통이 있는 거예요. 두통이. 그러니까 왜 우리 몸에 사인이 뭐냐면, 두통이 있다는 것은 뇌에 산소가 안 들어왔으니까 빨리 산소를 집어넣어달라는 사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경험해 봤냐면은, 이 탄광에 들어가면, 굴 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러면 8시간 일하고 나면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8시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도에서 일하는 이 탄광에는 뭘 보내냐면, 지상에서 에어 컴프레스를 돌립니다. 에어 컴프레스 뭐니까, 커다란 이런 그 건물에 이 공기 압축기를 설치해서 에어 컴프레서라고 불러요. 거기서 계속해서 공기 압축을 만들어 갖고 배관을 통해서 막전까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산소가 공급 안 되면 거기 일하는 사람 다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는 이 산소가 이게 막히면은 뇌경색이 됩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면, 혈관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경색이 되고, 또 터지면은 뇌출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뇌세포가 계속 파괴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70이 되면은 폐활량이 젊은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절반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숨을 쉬어도 산소량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전체가 아픈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산소의 결핍이다. 그럼 산소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 계속해서 충족이 될까? 지금 미국 남동부의 의료진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의료용 산소가 고갈됐대요.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되면서 텍사스, 플로리다주의 병원에는 이제 산소 탱크가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혈중의 산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요. 저산소증이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건 100% 순수한 산소를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요. 산소 공급이. 근데 왜 산소를 얘기하냐?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숨만 쉬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8절 9절에 이어지는 8절 9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번제라는 것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다 불사르는 게 번제인데, 번제를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땐 여호와 일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드리라, 여호와 일의 기적. 그런데 오늘은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에베네셀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이 닫히면 기적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문이 닫혀보세요. 기적의 문도 닫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 10절, 11절을 보시면 뜻하지 않은 자연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왜 선제 공격을 했을까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결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집결했는데 우리한테 도전하는구나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릴 목적으로 모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선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이는 걸 상당히 경계하는 시대가 되어서 시위도 1인만 가능해요. 1인만. 그래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어갖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시위에 나설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백신이 공급되고 국민들한테 면역이 생겨서 일상의 자유가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에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질환에 걸려도 어떤 사람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나는 안 낫는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낫는다는 믿음이니까 나는 안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아스피린하고 프로작을 많이 먹는데요.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고 프로작은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프로작이라는 약에다가 행복을 가져온다. 해피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자꾸 먹으면은 그러면은 몸의 인체에서 그것이 뭐라 그러죠? 자꾸 더 센 걸 요구합니다. 면역성이 있으니까 더 센 걸 요구하죠.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한 알로 불면증이 치료됐다가 나중에는 한 알로 안 됩니다. 두 알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면증 자체도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빨리 뛰면 뇌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심장이 산소가 부족하면은 심장이 빨리 2배로 빨리 뛰어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심장이 빨리 뛰면은 뇌가 끼어서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가 죽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산소니까 기도가 죽으면은 다른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부흥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 것도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보면은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6.25 전쟁의 세 가지 기적이 뭐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빠른 시간에 미군을 파병하려고 결정을 했대요. 그 다음에 UN 안보리가 모였는데 소련이 불참한 거예요. 사고에 의해서 어떤 분은 소련이
도착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도착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그 도착 지점 가기 전에 자동차 고장 나서 그 고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참석 못했다는 말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동차를 고장 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도 유엔 파병을 거부하면 파병 못하는데 우리는 16개국이 왔어요. 그것도 기적이고, 또 미군이 170만 명이 와서 172만 명 정도가 왔죠. 17만 명 이상 전사와 포로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선물이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말렸어요. 5,000분의 1 확률이래요. 인천은 이 간만의 차, 썰물과 민물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국의 정보를 딱 보니까 군산이 상륙 작전하기 좋은 것이지 인천은 아니니까 좀 방심하던 참에 한 것이죠.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했는데, 가판에서 상륙작전 가판에서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 문을 100번 애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공산화를 막고 역전이 됐죠.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은 우리가 메가더의 전과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확실한 것은 통일이 됐어요. 북한식으로 통일이 됐어요. 아마 교회는 설 자리가 없었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겁니다. 한 날개는 소그룹이에요. 지금 소그룹 모임이 어려운데, 제가 카페를 보니까 한 4명 정도 모여 있어서 우리 교인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카페 옆에 있는 이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린 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셀을 다시 이제 어려운 중에도 모여도 두세 사람 이상 모이기 어려운 셀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구약의 성막이란 오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 위는 법궤 위를 말합니다. 법궤 위에 이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옮기는, 이동하는 이동식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인데 거기에 이 두 날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이라는 한 날개와 대예배라는 이 해중예배라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말을 해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다. 이 만남의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대예배와 가정이나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가 두 날개다. 두 날개를 통해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통한 전쟁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것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때는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지도자가 기도를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안 나오도록 앉혀놓고 양팔을 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는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한 팀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형성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시골 장터에 늦은 밤에 사람이 나가보니까 그 좁은 중앙로에 큰 돌을 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돌을 갖다 놔서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했냐고 비난을 하지만은 아무도 치우려고 하지 않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다른 사람 다칠까 봐 굴려갖고 저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거기에 금 열량과 돔 밑에 금 열량과 왕의 친서가 있어요. 왕의 친서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금은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힘든 일들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청소를 하거나 또는 내가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치우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19년 동안 오는 동안에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물질로 크게 헌신하신 분, 몸으로 헌신하신 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이 있어서 협력해서 왔거든요. 전쟁은 한 사람만 잘해서 아니고 지휘관과 백성들이 연합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가 낙성대라고 합니다. 제가 낙성대 역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도대체 이 낙성대는 왜 낙성대라고 지었는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낙성대가 뭐냐니까 서울대보다 밑에 있는 게 낙성대가 아니냐 그래서 대학교가 없더라고요. 네.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가 낙성대에 있답니다.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명장인데 기주대첩에서 거란족을 물리치고 왕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무르익어갈 때 이제 식사가 나오고 밥그릇을 주발을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요. 이 밥이 없네, 빈 공기네 했더라면 주방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이 다쳐서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강감찬 장군은 뚜껑을 덮어놓고 왕한테 얘기했어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왕한테 허락을 먹고 주방으로 가서 빨리 가서 밥을 담아갖고 내 빈 밥그릇하고 교체를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장군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동안에 밥이 식을까봐 새 밥을 내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장군이에요. 만약에 아이고 장군이 내가 오늘 이 연회석에 이 잔치의 주인공인데 내 밥그릇이 비어있네 했더라면 주방에 있는 사람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슬쩍 덮어놓고 왕한테 화장실 갔다 건너놓고 가서 일러주잖아요. 내 밥그릇을 교체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장군께서 화장실에 가기 때문에 밥이 식었을 때니까 새 밥을 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더 부흥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더해갈 수 있는 호수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어려운 순간들, 위기들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주시고 또 말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감을 갖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수중앙교회가 이제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